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신방하시는, 찾아다니시는 4대 사역이 예수님 사역으로 사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오늘 마감 1장에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맨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고치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 또 그 다음날 주일날 하는 사역으로 집중되게 조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전에,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예수님 사역을 봐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21절에서 28절에 자세하게 이제 그 배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그때 바로 귀신 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뭔지 알아보죠. 예수님 누구신가 떠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고 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사역이 21절에서 2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오전 사역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려고 가시는 오후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고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서 완전케 하시고, 그랬더니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32절, 34절에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입니다. 저녁 때 사역이죠. 안식일 저녁 때,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나갈 때의 사역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저녁 때, 안식이 다 끝날 때.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니까 이제 끝날 시점 돼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이 기록이 됐는데, 32절 그 마지막 데려오다 하는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끊임없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고쳐주니까 또 데려오고, 고쳐주니까 또 데려오고, 고쳐주니까 또 데려오고, 조금도 쉴 수 없도록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33절 이렇게 기록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대. 말씀으로 명령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만지시면서 맨투맨 하시면서 1대1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쳐주셨다고.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 든 자리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고 그리고는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장면으로 저녁에는 안식일이 다 끝나갈 그 저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도록 수많은 병자들이 베드로 집 그 문 앞에 문정성시를 이루도록. 그냥 고쳐줬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면서 끝까지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든 자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다 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다 놀랐대.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게 됐어요.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이적을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다 예수께로 오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 올 때 한 사람도 예멸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쁘고 말이에요.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내일 하자. 당신 같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셨다. 이게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그 현장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온종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저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왔잖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3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안식일 날 사역 마치고 늦게 주무셨을 거예요. 완전히 골아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나 사역하기 전에나 여러 경우에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밤에 철야 기도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임명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그 외우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하셨어요. 그런 주님 바라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시달리고 그런데도 기도만 하고 오면 달라지거든요.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기도 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기 서서도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같은 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첫 번째 7마디 중에 첫 번째나 마지막 끝에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맨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새벽에 안식일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었던 그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 미명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좀 푹 주무시고 가면 되겠는데 왜 한적한 곳에 가서서 새벽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가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 때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밤에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야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전도하려고 하는 힘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명을 구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삶의 기도 생활이 왜 확실히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도 기도하셨대요. 새벽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힘들 때도 기도하셨고 육신이 피곤할 때도 기도하셨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사람들의 욕망 앞에서도 예수님이 철저히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의 기도 생활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구구절절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주님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같이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전도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사역이 오늘 3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36절이 37절까지 이렇게 기록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안식일 저녁에 많은 사람의 병자들이 왔습니다. 귀신 든 자도 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리바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푹 좀 잤으면 좋겠는데 하도 문 앞에서 떠드니까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찾아서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오늘 본문이 36절 37절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피하라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뭐 그냥 오는 대로 그 전날 같이 예수님이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병자를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이적을 행하시는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죠. 큰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해가지고 왕을 세우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 이렇게 재촉해가지고 야 빨리 우리 저쪽 강을 건너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막 난리를 치고 따라왔어요.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진짜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같이 너희들이 원하는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문전성시로 저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병 고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뭐 다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쳐주시지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이 뭐였죠? 전도하려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예수 믿게 하시려고.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왜 전도합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전도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것은 온데간두고도 없고, 사람들은 단순히 병 고치기를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걸 위해서, 야 어떻게 하냐 구경하자, 많은 사람이 그러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구경하자. 누가복음 4장 3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는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여야 하겠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날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 가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명도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쓰고 있습니다.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대. 저렇게 이쁘고 아름답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도는 이제는 이것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은 것, 그와 그 나라를 위해서 눈을 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과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리니.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값없이 주시려고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의 목적이 아니라, 이적은 복음 전하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들과 이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와 목적, 존재의 방법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됐습니다. 주님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려고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고 이 새 생명 기간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같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주님같이 생명을 구원해 보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도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뭡니까?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5가지 정하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도 거기 들어가라 그 말.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종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래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섬기는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유황 펄펄 끄는 그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지옥을 보니까 불타는 곳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거든요. 풀무불이래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옥이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수중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12나무 생명과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입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펄펄 끓는 지옥이 깜깜하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 그래요. 어두운 곳이라 그랬어요. 빛이 없는 곳.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이 눈곱만큼도 없는 곳, 밝은, 해보다도 더 밝은 천국에 산다고 기록을,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 지옥은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거든요. 왜 이를 갑니까?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니까. 네 때문에 내가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왔어.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대. 원망하고 영원토록 그러고 산대. 이를 갈면서 분하다고. 분하기는 왜 분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지나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죄 지은 것 많지요. 허물 많은 것 많지요. 잘못한 것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워버린 곳, 이것이 천국이래. 원룸에 썼던 거 다 지워버린 것, 이것이 천국이래. 다섯 번째 보니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그 괴로움에 시달려서 벗어나지 못한. 근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소망 없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아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9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자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은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가 쫓아타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가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더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같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같이 우리도 전도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얻기를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 이적을 행해야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이적을 행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자를 품고 하나님께 이름을 내려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달라고, 내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힘 얻고 새 능력 얻어서 우리도 와서 주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했듯이 성령이 함께하는 종들 되어서 우리도 찾아가 그 사람들 앞에 주님같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같이 그들의 질병을 같이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매달리고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특별히 기간을 세워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눈을 부릅부릅 뜨고 주님같이 우리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5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는 저녁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안 되면 철학 기도도 하고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찾아가듯이 우리도 찾아가고 선물도 갖다 주고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일에 다 순종해서 마음을 다 여시고 이제 금단 지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벌벌 끓는 아무 소망이 없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그 불못에 빛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곳에 지금도 수도 없는 영혼이 지금 쫓아가고 들어간 사람들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 길 가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하는 주님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나를 쓰신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다 전도되어래.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